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세속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달리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근데 주께 붙어 있으라,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이 다소 충격적인 과정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를 것이다. 굉장히 충격이죠. 붙어 있으라 그랬는데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른다. 이게 뭐지? 예수님 이 비유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놀리시나 이런 반응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삶의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가지치기를 하시나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새로운 삶, 그야말로 표현은 멋있고 아름다운데 실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또 좁은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기에 이 새로운 삶에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비유인데요. 여러분, 가지치기가 무엇인가요? 말할 필요도 없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 일부를 잘라 제거하거나 또 다듬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적인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자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 올린다, 그리고 옮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잘라버린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찰스 윈더 목사님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한 목사님이죠. 이 자른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들어 올린다,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는가 하면, 또 다른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분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주석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불태워 없어진다,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맥락, 이 부분도 포함하고 있음을 약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브루스 밀런은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자기 생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비극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는 제자이든 성도이든 또 배신해버리고 나간 유다와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가지치기는 존재해 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부 때도 나눴습니다만 이 설교 제목 여러분들이 보면 아무 따라 적어하는 것 같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지치기를 이해하라, 이렇게 하다가 바꿨어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요? 수용하라. 이런 맥락에서 왠가 하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다듬어져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도주를 생산하는 회사죠. 저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만 마티아스는 와인 회사의 그 글에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야생 상태로 질이 고르지 않은 포도들이 달려가지고 덤성덤성 자란 가지들이 많아지고, 또 길고 억센 줄기가 사방으로 막 올라간다. 그래서 매년 무엇을 자를 것인가, 어떻게 자를 것인가,
1년 전처럼 자랄 것인가 반드시 결정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지치기 없이는 제대로 된 포도 열매가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면 그건 뭐 괜찮아요. 뭐 자를 수도 있고 잘림을 달할 수도 있고 불에 태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제자에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진다. 이 상황이 다릅니다. 심각합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잘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직장에 해고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치기는 부정적이고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나무 열매 차원에서는 이 버몬트 대학교 원예학 교수였던 레오나르도 페리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더 가지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원예가와 농부가 가장 저지르는 큰 실수가 뭐냐?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가지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무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성도에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는 힘든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심각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평신도에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쓰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내가고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크게 말하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따갑고 아프지만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회개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고통은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치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가지가 가지치기를 당합니까? 첫 번째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거 내버려 죽어가고 있는 가지입니다. 그거 내버려 두면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다 그랬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찰스 윈들 목사님의 견해처럼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생명력 유지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이 찰스 윈더를 강조했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데 영양 공급 받지 않으면 죽는다, 잘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또한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밀런의 해석처럼 이분이 그런 예를 들어요. 가룟 유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각각 같은 공간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먹었어요. 함께 길을 걸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와, 우리 선생님 짱이다, 최고다, 이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세속 문화, 세상 정치에 영향을 입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선생님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자꾸 마음에 안 들면 싫을 수가 있어요. 그 고통입니다. 갈등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고 거북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행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탁월한 은사를 받았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옥합을 든 한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머리 잘 돌아가는 가룟 유다 딱 보니까 와, 그 표현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그 향유예요. 그걸 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왜 저래? 저 아까운 거 그거 그만두라고 만류하지 않고 속이 막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넣고 살면 낭비야. 낭비는 확실한 낭비야. 만류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보고,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것은 내 장래를 갑자기 뭐 향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말씀 뭔 뚱땅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견해, 자기 일도 말씀도 여러분 그 순간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고통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생각이었어요. 자기 견해였어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제한적인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 가르침, 행위, 이 모든 것 영양분 받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다른데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연결되지 말아야 할 대제사장과 연결하여 비밀을 나눕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에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 당시에 만났습니다. 연결하지 않아도 될 사람 연결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안 만나도 좋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 주겠소?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결과를 여러분 아십니다. 농부의 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잘랐다, 이런 표현이 저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잘려나갔다, 스스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비유 속에는 바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타락한 이 세속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난주 잠깐 학생 때 이야기했나요? 인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여러분 불경기 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큐티를 하면서도 그래요. 나도 갈등되었는데 이 성도들이 큐티하다가 참 갈등 많이 하겠다. 여러분 큐티 보면 뭐예요? 보이는 사람 신명기예요. 그거 보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수확물을 거두어다가 그것도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장의 10분의 1을 바쳐라, 또 바쳐라.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은 그 10분의 1을 거두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바쳐라?
성소 말고 지역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바쳐라. 이야, 그 읽으면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확물이 필요해서 얘들아 바쳐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거 하기 싫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외우기 쭉 보면 재밌습니다. 그 뭐 10마리 간다 한 명이 아니고 한 마리는 보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딱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11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고 병들고 비실비실 거리는 거 탁 이쪽으로. 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도 그렇게 잘 아셨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속사회, 물질, 그야말로 경쟁사회, 살기 힘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이자 받지 마라, 이 말이 됩니까? 은행업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형제끼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내가 시험 받을 때, 아니 내가 잘못된 거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버들 때는 그 짜증나는 겁니다. 진짜 아니네. 예,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옳지만 내가 싫은 거예요. 옳지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시험 받고, 그래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죽는 가지, 죽어가는 가지가 당하는 가지치기, 다듬기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와 같은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날 것인가까지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내가 떠나면, 너희를 떠나면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와, 성령님이 오신단다.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엉뚱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만만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온갖 못된 짓 하며 객길로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얘야 제발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엄마 아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놈이라면 좀 그렇죠. 자녀들이 있나요? 제발 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게 자식들 아닌가요? 바람난 남자 여자 보세요. 여보 그러면 안 돼,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엉뚱한데 정신 팔렸는데 바른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까? 빠져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은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아프게 인도해 가십니다.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것이 내 몸속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가는 외과 의사의 수술 행위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하시고 곧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고 정련하시는 이 다듬어 가시는 가장 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의 조언이다. 왠가 하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의 말, 때로는 남편의 말일 수 있어요. 배우자가 서로 잘 알잖아요.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자녀가 부모가 조금 아빠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일 같아, 루드한 것 같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도무지 잘 아닐 수 있다라고는 잘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좀 아니다, 왜 그러지? 두 번째요, 어떻게 가지시기를 해가십니까? 어떤 가지를? 건강한 가지도 필요에 따라 자라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 죽어가는 가지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가지도,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건강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을 하신다, 제거하신다, 아이러하신다, 헬라 원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가지인데도 자르신다는 거예요. 죽은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지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신실한 성도예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별로 잘못한 것 없어요. 꿈 이야기 약간 철없이 배다른 형들이 들었을 때 조금 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그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얼마나 철퇴를 맞았습니까? 내가 쫓김을 당합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내동댕이 침을 당합니다. 팔립니다. 남의 나라 노예로. 거기에다가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요셉 건강한 가지였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귀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생각했을까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결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만지심이다 라고 하는 작은 건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안 될 때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을 잠깐 소개했는데, 그 책의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도는 한 회사에 30년 동안 그야말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회사에서 은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덮쳤어요. 인원 감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직원이 출근하니까 그 감원 대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사원증을 반납하고, 알다시피 외국에는 딱 나타나면 바로 짐 싸고 나와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크게 큰 어려움,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자기가 단 한 번이라도 잘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거부당했다, 배신당했다. 또 하나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참 창피하다. 이런 뒤섞인 감정이 온몸에 덮쳐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운전을 해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이 카일 목사님이 어디에서 들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장애우 캠프장에 갔는데 그 성도님이 이 카일 목사님과 대화를, 이 힘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당했던 그 힘든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저의 표현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렸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장애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생을 걸어가고 있다. 아주 아름다운 글을 제가 읽고 제가 마음이 위로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직장에서, 친구 동료에서, 아니 어떤 사랑하는 사이에서 실현당하고 차여본 적이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욥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지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가지도 아니에요. 신실하고 통실통실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잘립니다. 자녀들을 다 잘라버려요. 사업도 다 잘려버려요.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제 번역 표현이 이 영감탱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영감아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여기다가 병까지 얻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다 잘렸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고별 메시지로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바로 곧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가면 이들이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갈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때로는 죽어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신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따가운 가지치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가지치기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병이 들어요? 왜 암? 왜 사고가 많아요? 자, 요즘 특별히 그래요. 목회하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면 참 좋겠다. 사고 당해가지고 심정지가 됐는데 더 신방하면 남목사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얘야 잔다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도둑을 사탄을 타락한 이후에 허용해 주셨어요. 때로는 사고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지치기 당한다. 정말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형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지금 가지치기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만 합니까? 그럼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탁 들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에게 딱 일어났어요. 일들이 일어날 때 나 자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성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가야만 한다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아니 왜 이래 선생님? 저 왜 저래 낭비하고 있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와 같다. 확성기와 같다. 곰곰이 생각할 때 성숙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치기 당할 때 어렵지만 꼭 기억해 가야 할 것. 그 농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보통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가 그야말로 전지가이 들고 가서 노래 부르면서 이 녀석 잘라야 되겠네, 없애야 되겠네. 그야말로 뭐 마음대로 저는 뭐 내 생각 없는 것이 좋겠어 하고 그냥 확 마음대로 자르는 고약한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그와 같은 농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농부는 완벽한 농부,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르거나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심을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기억하시나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 그 고멜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바람이 한두 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와 같아요. 근데 바람 나서 갔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바람 피워요. 또 가서 데리고 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는 돌감람나무고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신열매만 내고 온갖 못된 짓 우상성비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난 너희를 그렇게 쉽게 자르는 쉽게 자르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치기 당할 그때 이런 하나님이심을 꼭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가지치기, 다듬기 당할 때 고통스럽지만 정말 아프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지치기를 수용해야 수용해야만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농부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나의 생각에는 와 하나님 그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완벽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타락한 세속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당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